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삼겹살을 먹더라도 된장을 찍어 먹거나 또 상추에 쌈장을 얹어서 먹거나 또 군만두를 여러분들이 드셔도 간장에 찍어서 이렇게 드시죠. 또 우리 좋아하시는 냉면 드실 때도 겨자도 넣고 또 식초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 재료들이 제각각이 있어요. 소금은 소금, 설탕은 설탕, 이렇게 다 제각각 식재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김치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가장 잘 먹는 김치를 보면 배추 따로 먹고 소금 따로 먹고 고춧가루 따로 먹고 참치 액젓 따로 먹고 무생채 만들어서 따로 먹어서 씹으면 이게 김치 맛이 날까요? 김치 맛이 안 나요. 각각의 재료들은 그 자체적으로 그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겨울이 가까이 되면 김장을 하는가? 여러 가지 식재료가 어우러져서 발효가 되면 그렇게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서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운전을 해서 왔어요. 자,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저 자동차는 그냥 세워두면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그냥 기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저 부품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고무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핸들은 핸들대로, 각기 수만 가지의 부품은 부품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부품들이 결합이 돼서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앉아서 운전을 하니까 커다란 자동차가 빠르게 움직여요.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자동차가 섭니다. 각기 제각각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적으로 그 본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연합해서 부품들이 모여서 결합이 되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또는 배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2번이나 읽었어요.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누룩,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겨자씨와 누룩은 대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겨자씨는 믿음입니다.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겨자씨는 겨자씨 그대로 있을 때는 변화되는 게 없어요. 누룩도 누룩 그 자체로 있을 때는 변화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이 각기 밭에 심기워지고 가루 소말이라고 하는 그 하얀 밀가루에 들어가니까 자라게 되고 부풀게 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천국은 그래서 무엇이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자라나는 겁니다.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풀어지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와 양적인 변화, 안팎의 변화가 동일하게 일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겨자씨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장 작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룩은요,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개념인데, 오늘 이 부정적인 누룩은 바리새인 누룩, 이세벨 누룩,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누룩은 긍정적인 쪽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포커스는 뭐냐면, 누룩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긍정적으로 사용된다에 맞춘 게 아니에요, 포커스를. 오늘의 포커스는 변화된다는 걸 맞춘 겁니다. 변화되어진다. 이게 누룩이 가지고 오는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개념과 긍정적인 개념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왔을 때 변화되어진다, 부풀어진다. 복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 땅에서. 굉장히 위대하게 시작이 됐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 진동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많은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복음의 시작은,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아주 초라하게 왔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까지 목수로서 아버지 요셉의 밑에서 목수일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30년 동안 복음의 씨앗이 싹 틔우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인의 관점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신앙이 없었고, 과거에는 세상 중심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한번 거슬러서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는가?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가? 교회는 늘 제자리인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 거리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지 돌린다고, 커피 따라준다고 저게 전도가 되겠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지금도 똑같아요.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콧방귀도 안 끼고 버는 자리에서 전도지를 꾸겨서 버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이고, 저렇게 해서도 전도가 되겠어. 참 미련한 짓들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치자고요. 초신자가 됐어요. 믿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나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기워졌는지조차 개념이 없는 그런 초신자, 아주 초신자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언제 그 사람이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언제 저 사람이 변화가 돼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언제 저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늦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나 이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진득하니 하고 있는 마치 교회 고인물 같은 신앙인들이 초신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다를 바가 없다. 예배당을 기껏 와봤자, 예배당에 와서 저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욕심 부리고,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한 척하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더 평판 좋은 인간이 될까? 잠시 살다가 죽을 날 받아놓은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어떻게 하면 더 기름지게 살까?
사실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요, 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세상의 도덕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세상에 좋다 하는 세대의 어떤 사상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다른 종교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기독교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절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에 꽉 눌려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동기로 내가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조차 모르는 자들은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의 겨자씨가, 믿음의 겨자씨가 심어진다 한들 그의 마음밭 자체가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씨는 자라지 않아요. 돌멩이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과 근심의 염려 때문에 싹이 자라다가 짓눌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또 가시로 가득해요. 세상에 다가오는 유혹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기운에 눌려 죽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 마음밭이 길가이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은 금세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겨자씨가 심어줘도 그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누룩이 심어줘도 부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나는 가루 소말이에요. 나는 가루 소말이야. 성령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젖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누룩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도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뽀송뽀송한 가루 소말에 이스트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뭐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긴단 말이에요.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하려면 반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물을 넣어서, 우유를 넣어서, 계란을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트를 넣어서 비닐로 탁 묶어두고 몇 시간, 하루 정도 지나야지만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루 서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젖어 있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그를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믿음의 겨자씨가 심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내 안에서 나의 심령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내 안에 은혜의 담비로 충만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누룩이 들어오는 지금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씨와 누룩이 내 안에서 어떻게 융화가 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떤 복음의 맛을 내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알기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의 본질이 무엇이고 누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 삶에서 은혜 받은 습관이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행동이 삶에서 비로소 선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때부터 조금씩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의 영안이 열리고 내 영의 눈이 밝혀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바라봤던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그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비로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반죽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누룩이 들어와야만 부풀어지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기 시작을 해서 새들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줌의 누룩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초라한 잘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겨자씨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복음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변화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이후에 70명의 집사를 세우셨죠. 70명의 집사 이후에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로 이어지게 됐죠. 누룩 한 줌이 그리고 겨자씨 하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그분의 희생, 누룩의 역할을 하시고 겨자씨의 역할을 하신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돼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세상 온 지면 각처에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만방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만방에 퍼뜨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겨자씨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누룩이었어요. 누룩 한 줌, 겨자씨 하나를 곳곳에 다니면서 퍼뜨리기 시작을 하고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다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겨자씨가 되고 스스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누룩이 되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겨자씨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은밀성입니다. 크기가 매우 작아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라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겨자씨의 은밀성이라는 게 있어요. 겨자씨의 확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를 보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이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소망, 천국 소망은 보잘것없는 소망,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은 창대히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새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확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놀랄만한 변화를 남기게 되는데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고 정말 뻣뻣하고 정말 건조한 가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잘 거룩한 반죽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이 돼서 나 안에 왔을 때 내가 성화되어지고 내 안에서 변화가 거룩하게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그래서 겨자씨의 변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의 은밀성과 확장성과 변화성 이것은 누룩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요 어떻게 보면 유기적인 결합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시작 그러나 결국 뒤에 가서는 창대하고 성숙한 끝맺음이 있다. 작은 시작과 창대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끝맺음의 이 결합 그래서 천국은 유기적인 결합이다. 왜 유기적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루 소말로 있을 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담비로 반죽되어 있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누룩이 돼서 오게 되는 유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는
천국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나에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겨자씨가 들어왔습니다. 겨자씨는 겨자씨의 정체성이 있고 나는 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뭐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유기적인 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춰야 될 포커스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는 누룩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룩에 대한 포커스는 부정과 긍정이 아니라 부풀어 오른다. 내적인 변화와 어떤 성장,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작은 겨자씨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맞춰야 될 포커스는 작은 겨자씨의 포커스를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씨의 결과로 자라게 된 나무의 크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발산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에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8장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붙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업장, 가게, 커피숍, 이런 영업장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붙여놓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지금은 조그맣게 가게를 하고 있고 그저 백반 정도나 팔고 있고 라면이나 팔고 있지만 너는 나중에 큰 프랜차이즈를 이루는 큰 기업의 대표이사가 될 거야. 이런 원대한 꿈을, 이 말씀을 가져다가 놓고 적용시키는 거죠. 믿음은 해석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한 게 아니죠. 이건 이제 자기의 편의에 맞게 말씀을 갖다가 쓴 건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겨자씨가 내가 좋은 밭이 돼서 이 씨가 썩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튀어올라서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엄청난 고난과 수고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었던 하얀 가루 소말이 갑자기 물이 부어지고 무슨 우유가 부어지고 계란이 부어지고 막 사람이 반죽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생뚱맞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날마다 부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나의 삶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잘 부풀어진 이 반죽이요, 결국은 불에 잘 구워집니다. 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시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시험이 왔다. 아닙니다. 어떤 문제 앞에 이르게 된 것이 시험이 온 게 아니라 문제를 당면하게 됐지만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시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기울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그의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반죽이 화덕에 들어가기 싫다고 몸부림치고 밤에 보따리 싸서 도망가면 그 반죽은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 나가서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발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화덕에 들어가서 잘 구워지고 인내의 시간을 견뎌서 나오게 되면 뭐가 됩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맛있는 빵이 되는 겁니다. 주인의 식탁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의 뜻입니다. 그리고 겨자씨에 오늘 비유해서
나무에 깃드는 공중의 새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이것은 천국의 실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삶의 고통에 지쳐합니다. 평안을 원하고요, 안식 얻기를 원해요. 쉴 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때 참 포도나무이시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미 겨자씨에서 나무로 자란 그 나무에 깃든 새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장막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활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에 깃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들과 같이 잘 자란 이 나무에 깃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룩을 가루에 넣는 여자의 모습이 나와요. 여자가 있는데 가루 서말이 있고 누룩을 그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여자는 주로 좋지 않게 많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 장소에서 올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 예배당이 되는 거죠. 예배당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가루 서말의 입장에서 찾아온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누룩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지금 이 강단이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은 가정과 여러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 활동이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내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누룩은 어떤 여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겨자씨는 밭에 심어져서 크게 성장을 합니다. 이것은 남성적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 겨자씨는 표면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누룩에 부풀어 오르는 변화는 이면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표면적인 변화, 이면적인 변화가 일체가 돼서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은 시커먼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담비로 잘 적셔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처럼 들어가게 될 때 많이 질적으로 성장되고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이 겨자씨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변하는 것처럼 양적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새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